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어둠의 죄를 깨끗이 지우는 최고의 지우개입니다. 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글에서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발명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것이 최고의 발명품이다. 마치 고무지우개,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키, 그러니까 글씨를 잘못 썼을 때 뒤로 되돌리면서 지우지요. 그래 지우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글을 썼다가 지우는 화이트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운 것에다가 깨끗이 지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우개가 지우고 나니까 연필에게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우개가 지워주거나 뭔가 깨끗하게 해주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고 새롭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제약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다 사해주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날 희게 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이 나는 늦었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제약이 있어도 미움과 슬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두움의 생각과 미움과 원망과 제약에 붙들려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우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구원을 이루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지우는, 과거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모든 죄를 그냥 기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형에 대해서 오만불손한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정말 형이 미쳤다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육신적인 형으로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자녀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또 바꿔 말하면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천국을 가게 하고 가정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땅에서 난 지혜는 과학 발전을 이루고 모든 게 인간 육적으로 볼 때는 뭔가 좋지만은 거기에는 갈등과 분쟁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제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새벽에, 그것도 안식일이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음식이 있어도 음식에다가도 불을 켜는 일도 안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불을 약하게,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약하게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불을 켜놓고, 엘리베이터도 건물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용, 하나는 안식일용. 안식일용은 아무도 손을 안 대도 1층부터 만약에 10층이면 10층까지 계속 층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층까지 올라가려면 속 터집니다. 우리는 속 터져요. 그냥 우리 누르면 되는데 안식일은 그 일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에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과거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그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하면 반격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에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방어 수단이 뭐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제가 돼 있어도 한 번에 막 수천 발을 쏘아버리니까 그냥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상황 속에서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세계는 전쟁과 갈등과 모든 일들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지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도 갈등과 미움과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는 거는 다 땅에서 난 지혜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 결국은 지옥이고 어둠이고 멸망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온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잠깐이죠.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만 봐도 초창기에 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생각해 볼 때 참 인생이 이렇게 빠르고 금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도 청년 때에는 50대, 60대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 보이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젊었을 때 어른들이 좋은 때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흙으로 만든 육체, 땅에서 부정모유로 태어난 이 육체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순식간에 가고, 요즘 100세 시대라 해도 오죽하면 정말 100세에 대한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살 것이다. 천년 동안 사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위에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지혜를 행할 수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야금 머리나 그 인간의 그 과학적인 머리나 인간의 그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의와 지혜와 모든 것들은 뭔가 외적인 발전은 이뤄도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다 천사 같아도, 지금 다 옆에 분들 보세요. 천사 같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내면적인 것을 건드리면 거기서 구슬물이 올라옵니다. 시골에서 소죽 끓일 때, 옛날에 소죽을 많이 끓였거든요. 옆에 구슬물통이 있는데 그냥 위에 물은 맑아요. 근데 쇠부재깽이 말고 이 나무 부재깽이로 불을 떼다 보면 불이 붙어요. 그러면 거기다 픽 담그기도 하고, 소가 와서 물 먹을 때는 휘쳐서면 세상에 위에는 맑아 보이는데 밑에서 밥불떼기, 먼떼기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와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날 희게 하오니, 찬양했으니,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아무리 누가 긁어도 예수님은 그를 뺨을 때리도 뺨을 돌리지 않았고, 수염을 뽑거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는 속에 꾸중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 속에 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욱하는 거에서 뒤끝이 없대. 근데 욱하면서 다른 사람 죽였는데 뒤끝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욱해서 한 방 때렸어. 뒤끝은 없어. 뒤끝, 그것 때문에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무슨 뒤끝이 없어. 그때 다른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데, 말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이런 것들까지도 죽어지고,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받고 여러분과 전혀 맞지 않는 거 있다 해도 하늘의 지혜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우리는 어떤 지혜로 지금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미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늘의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난 지혜는 먼저 이 14절부터 16절까지가 땅에서 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먼저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땅에서 난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좋아요. 부모한테 자녀가 부모보다 100번은 낫네요. 어떻게 부모보다도 100번 더 잘생겼네요. 그러면 부모는 절대 싫어하진 않아요. 부모는 못 낳는데 자식은 100배 낫다 해도 그래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만 못하네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남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대보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보좌 위에 앉게 하시고 만위의 주로 삼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니,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이런 말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나와 있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들의 역사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맏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받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의 지혜로 성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갈등을 낳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거는 교회도 큰 환난, 세계적으로도 큰 환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환난이 이 세상에 오고, 지금 또 중동에도 이렇게 전쟁이 또 일어났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은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 이하에도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전사년반 끝에 가면은 그 사이에 7년 환란 중간에 가면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그들은 연월 일시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들의 병거는 이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세계 역사는 성경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고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를 지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도 알게 되고 나의 미래도 갈 길이 보여지고 주의 성령께서 이사야 말씀처럼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어요. 시편 80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천사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는 카다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옷을 입은 것은 예배와 신앙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씻어 깨끗하게 한 흰옷을 입은 것을
카다로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 개념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카이로스예요.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요. 어제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건 그때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정보기관도 허를 찔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더 내막은 모르겠지만 허를 찔린 거죠. 갑자기죠. 바로 주님의 재림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바로 카이로스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12시 되고 또 1시가 되고 이런 거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옷을 이 깨끗한 것은 희고 깨끗한 것은 카다로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깨끗한 것은 하그노스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늘의 천사는 원래 희고 깨끗한 크로노스 옷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흰 옷은 카다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깨끗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공동체에서 오래 그래요. 어떤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뭔가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것은 뭔가 좀 그러니까 좀 덜 효과적일 때도 내 주관을 끝까지 펼치지는 않아요. 그 사람 존중하고 좀 더 뭔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는 세워졌으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좀 더딜지라도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부모는 자식이 뭔가 잘못된 걸 뭔가 좀 올바르지 않아도 지금 너무 모르니까 그 이제 어린 자녀들 크는 자녀들 사춘기 아이들 뭐 이렇게 크는 자녀들한테 계속 잔소리해 보세요. 부모의 잔소리는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안 먹힙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이 부모 보기에는 마음이 안 맞아도 같이 관심을 보여주고 같이 동정을 하고 해야만이 입이 열리고 대화가 되어지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도 믿음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초신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도 어른과 아이와 그 수준 사이를 연합하는 일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는 손자 아기들 돌된 아이하고도 잘 놀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애처럼 놀아요. 같이 놀아줘야 수준이 맞거든. 응? 애처럼 놀아. 그러니까 수준이 맞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서로 연합하고 같이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룰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한 그 신명기 8장의 이야기가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낮추시고 고난도 주고 한 것은 너희를 다듬고 너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기 위함이고 그 말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은 잠깐입니다. 땅의 복은 잠깐이. 설날 되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러고 부자 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3장 이야기했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고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고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고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큰 환난 날에 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한 자를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지파들도 거기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나를 그 사울왕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넘겨주리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도 자기 동족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품고 사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고, 이게 하늘의 지혜고, 이게 구원을 모두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갈등과 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둠과 미움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을 다 받았어요. 근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쬐끔한 거 몇백 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사람 맥살을 잡고 갚아라고 맥살을 잡고 막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고 이러니까 그 소문이 왕에게 들리니까 불러가지고 도리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줘 다 탕감해줬는데 너에게 그 조금 빚진 거를 네가 안 갚아주다니 도리어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으로 들어가. 이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어요. 사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줬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만 상하고 내 마음만 어두워지고 내 마음만 더러워지고 결국은 그 어두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육신의 자랑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믿음에 간정하고 이런 서로가 피차 은혜되는 것. 보통 사람이 자랑하면 자기 잘된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된 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체험의 자랑거리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죠.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다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어떤 인간성이든 죄악성이든 뭐든지 다 고침을 우리 받으려고 영원한 의사, 완벽한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여기에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 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정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고 왜 가시밭에 백합합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백합화가 흔들리다 가시에 찔리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를 찌르면 언젠가 2주 전인가 여러분이 문자를 보냈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기회라고. 그 순간에 속상하고 그 순간에는 뭔가 미운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 그때는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고 슬픈 자와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 부모도
정말 자식이 아프거나 하면 거기에 마음이 굉장히 쓰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 프랭클이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체험기의 그 책 일부분을 보면은 거기에서 수용소에서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딱 세 가지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사람, 경험적인,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창조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경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태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뭔가를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원래 어려운 가운데서 발명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편하고 좋으면 새로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발전이 있고, 신앙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신앙의 발전이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적인 사람은 뭔가 남에게 다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잘 뭔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그것을 또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적인 것을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거 와도 그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잘 견디고 나가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이 태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 그럼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고 있어. 그냥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 나는 신나, 기뻐, 즐거워. 나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두 번씩 얘기해.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합시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옵니다. 기쁘게 살고 있다면 기쁨이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해보세요.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분위기를 살리면서 살아야죠. 원래 분위기를 살리면서 고치고 기뻐하면서 고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인상 쓰고 하는 건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도리어 그냥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됩니다. 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굳은 일, 슬픈 일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로 대처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 땅에서 온 것은 결국은 땅에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땅 위의 것이요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이런 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오지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지요, 모든 악한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냥 그날 밤에 파티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치킨 시키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사랑과 관용과 온유함으로 이기고,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면은 언제든지 그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괜찮아. 손해봤어도 괜찮아. 우리 또 돈 많은데 또 뭘만 되지 모든 걸 바꾸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입을 벌리면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말에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져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면 감옥과 같고 거기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는 곳이 있대요.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인 것 같아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그 카지노 같은 데가 주로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없대요. 그게 전략이래요. 창문이 있으면 밖을 보면서 밖으로 그만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지? 이렇게 해야 되고, 시계를 보면은 약속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창문을 가리게 하고 시계를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거울을 못 보게 해요. 그런데 성경 노래도 있어요. 성경은 깨끗한 거울. 우리 마음도 비춰주고 모든 걸 비춰주는 고마운 거울.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바깥 바람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바람이 정말 감옥 같은 마귀에 둘러싸이면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활기가 넘쳐나고 어둠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어둠을 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금보다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빼앗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붙들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모든 걸 품고 양순하고 어질고 선한 그런 마음들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모두 구원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불편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정말 그냥 누가 문자로 뭐 하는데 아유 고생이 많네요. 많이 힘들죠. 그래. 불편을 재미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불편을 재미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재미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재미있는 문자를 줬어요. 왜냐하면 불편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제 등산도 또 내일 가지만 설악산 대청봉을 저는 3번밖에 못 올라가 봤지만 그 중청 대피소에 가면은 뭐 그 1박 2일로 오는 사람들이 길게 코스 잡는 사람들이 등산복 다 입고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데 거기는 막 발꼬락 내도 나고 뭐 다 나요. 그래도 다 거기서 잡니다. 밖에서 못 자니까. 그래도 그냥 그 등산을 막 그 큰 보따리 메고 다니는 것은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 때에 따른 제약의 냄새가 나도 잘못한 게 나도 우리가 화평하고 하늘에서 난 지혜로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